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 진실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마음에도 거짓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의 모습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혹 사람을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진실된 모습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혹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실한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상처받고 사람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위선의 모습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사람들을 태면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신뢰가 없고 신용도 없으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로 이러한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도출된 진실한 모습은 상대방이요 나에게 잘해줄 때나 그렇지 못할 때 상관없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언제든지 그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배운 존재요, 사랑을 품은 존재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존재가 이렇게 진실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그의 마음에 온전히 자란 사람들은 그 사랑 덕분에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러한 진실된 모습 보인 분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사랑했고 진실되게 대합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고 있죠. 믿는다고 해요. 아쉽게도 외식합니다. 말만 뻔지르합니다. 그 속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진실함과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민족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진실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진실한 존재들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할 때만 이 사람 버릴 수 있어요. 진실된 종, 참된 종,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새 사람을 입은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진실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한번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을 때 진실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옛사람 무엇이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실한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옛사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로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수식하는 용어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들로 옛사람을 표현하고 있나요? 이 옛사람은요, 우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옷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사랑과 거리가 먼 존재예요. 사랑을 버린 존재요. 자신의 정욕이 다른 상대방보다 우선인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이란 지나치고 강하게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은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또한 썩어져 간다는 것은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며 결국 자기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계속해서 걸어가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인간의 본성대로 썩어져갈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새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사는 존재들로서요, 사랑이 아니라 위험과 질투, 시기, 탐욕 등 악한 열매들을 맺는 존재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알았던 총명함 사라져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요. 근데 그들은 밝히 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안타까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최악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이러한 옛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울 담대하게 외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주님에게서 듣고 또한 주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의 그 유혹의 욕심 따라져가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벗어버려라 라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울림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서신에도 썼거든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사용했더라고요. 바울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하여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이 단어, 금일 본문에 등장한 옛사람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 어때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총노릇하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헐뜯고 허무는 자들이 된다, 진실하지 못한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망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거스릅니다. 결국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 완악함의 극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며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그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 죄악을 범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요 23절에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참고로 옛사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며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로 하나님의 것을 허물고 이웃의 것을 허물므로 절대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은,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들어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한 존재들로 진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소식 들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고요, 일상 자기들의 일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알고 계시죠? 그때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성령의 호흡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호흡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심령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그가 회심하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존재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결국 새 사람을 입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재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져 흐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발버둥치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 속에 새 사람을 입어 전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 입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거짓으로 외식으로 똘똘 뭉쳐 그들을 밀어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탐욕과 탐심으로 부리며 살았던 존재에게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된 거라고, 거짓된 모습이라고, 옛사람이라고 그 안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므로 변화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악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덕분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태도를 우리는 그러면 보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할 수도 없고 외식과 술수로 얼룩진 옛사람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행동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범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덕분에 진실함을 드러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존재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어요.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웃을 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거짓을 일삼았고 이웃들에게 참된 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인식 버려버렸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남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존재였고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들을 불순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도 힘든 말들을 행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8절에서 29절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았다면 방금 위에서 말한 이웃에 대한 거짓된 행동과 말 그리고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애차 이 정욕이 너무나 넘치므로 진실된 모습은 결여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요. 이웃 간에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제발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외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옛사람은 친절함이 결여된 사람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며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이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옛사람은 흉폭한 말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끄집어 오셨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진실함을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진실한 모습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요 진실한 삶 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간에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밀어내더라도 우리에게 늘 진실되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구속사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옛 사람인 흉측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로서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사랑으로 바뀌어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며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어서 진실된 모습 숨기고 외식으로 이웃 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나라는 자아가 더 중요해서 이웃들을 무시하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옛사람 이 끝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심판받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계의 말씀에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요 새 사람을 입어 이웃들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배려하고 참된 진실한 모습 속에 사랑을 베푸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